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주중에 홍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홍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가운데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가는 현재호입니다. 그렇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왔습니다. 연봉에서 왔습니다. 갈마공리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간다. 그런 이야기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현재호라고 하는 차에 탑승을 하셨는데, 이 차가 여러분에게 안내해주는 그 미래가 여러분에게 아주 행복한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행복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 학생이 없습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10분, 20분을 기다려도 지루하고 아주 그 지루한 시간이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행하다면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 아픔과 고통이 10분, 20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누군들 그런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말 한마디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숨어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가려운 곳,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침내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수고의 열매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그 서 있는 자리가 아주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면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조직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더 크고 화려한 교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셔야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 자신이 아무리 말씀 앞에 바로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 부족함 때문에 언제나 마음 한 곳에 편치 않은 것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 여유 없이 그저 쓰러져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속에는 저와 함께하는 한석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저의 걱정이 되는 것이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나 혹은 저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아플까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뒤꿈치를 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관리를 받거나 어느 조직의 일원이 아니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왕이면 더 크고 화려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무언가가
선물이 되어서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저 넥타이도 매지 않고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설교하는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정장을 하고 이렇게 넥타이도 좀 매고 이런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를 더 찾아갈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아주 편안한 목장이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장이지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여러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남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면서 즉시 통과하거나 아니면 혹시 사람을 만나더라도 눈길 한 번 주고서 먼지를 털듯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남들이 잡물 청하는 그 낮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왔던 여인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도 불러내고 동네 사람들도 불러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을 뿐 아니라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유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될 때 저는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경험도 있고 혹은 이제 어딘가 여행을 다닌 경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뜻하지 아니하게 하룻밤씩 이틀밤씩 누웠다가 오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불편한 곳에서 이틀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물론 그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터부시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이틀이나 묵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들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행적을 압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며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목사다운 그런 목회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가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거나 혹은 그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나서 쉽게 옮겨가는 그런 철새와 같은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라고 해서 제 자신이 부족한데 한석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에서부터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한 20년 이상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학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2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힘들었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매일매일이 여행을 온 사람처럼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온 시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불편한 사마리아 지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했던 이틀은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했던, 그리고 더없이 만족했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이틀을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틀을 머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저 혹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지내야 한다면 매우 불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이틀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더라도 늘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로 가셔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 이르러 가지고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왕실에서 왕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왕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이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왕실의 관리를 맡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혹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 외에 나와 함께하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겹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찾아가서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큰 교회에 아주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에게 소속된 교우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나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 나를 먹여주려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라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왕의 신하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선생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거의 죽게 되었으니 다 죽어가니 우리 집에 가셔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봉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또 무엇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5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고 자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끔씩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든 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는 누워있기는 하지만 그 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는 싶지만 이미 그것을 포기한 채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 이토록 처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희망을 기대하면서 있는 사람, 한 발자국이라도 일어서서 걸어만 가면 될 텐데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이곳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세월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크게 하셨는지 아니면 속삭이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가 예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성전에 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나 단어를 기억할 때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성전으로 찾아갔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집으로 가고 동네로 가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내가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8년 된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난 그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고침받은 사실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못 벌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좀 만나고 살아가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를 해치는 사람만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알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6.25 전쟁 통해 태어나서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어떤 사람은 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달아나서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죄를 범하지 말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한 교회, 더 의지할 수 있고 뭔가 힘이 될 것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믿음이 답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만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만도 아니고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만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만도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기사와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